제가 설교하면서 틀린 게 좀 하나가 있더라고요. 175세인데 제가 자꾸 147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정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가나안 땅에서 딱 1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죠? 100년. 지금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결코 짧지 않습니다. 상당히 오래 산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고 산 세월이 100년이다 하는 거죠. 연세대학교 교수로 오랫동안 생활하셨던 김형석 교수님이 지금 102세가 됐거든요. 그분이 100세 되셨을 때 책을 내셨어요.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을 내셨습니다. 100년쯤 사신 분이 한 얘기니까 한번 우리가 들어볼 만한 얘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분이 철학을 공부하시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100년쯤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이렇더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인생이 살아보니까 참 허무한 게 많고 헛된 일이 많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잘했고, 그래서 100년쯤 산 사람의 이야기니까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시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산 세월이 100년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여기 25장까지 보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이게 175세부터 시작해서 100년의 세월이 지나서 175세가 되었는데 신앙생활 한 지 딱 100년이 된 거예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이 100년의 삶을, 신앙생활 100년의 삶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러나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도 결국은 쭉 위로 올라가서 최고의 정점을 찍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쭉 점검해 보면서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하면 분명히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올라가기만 하는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없고요, 내려가기만 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보면 분명히 막 신나게 멋지게 잘 성공하면서 올라가는 때도 있는가 하면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지고 넘어지고 그런 시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 보면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조금 떨어졌다 또 올라가고, 좀 떨어졌다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신앙의 정점을 향해서 탁 올라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아이고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 고갯길을 올라가는 너무 힘들어요 하는 순간이 지금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또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런 때는요 좀 쉬었다 가셔도 괜찮아요. 여유를 좀 두고 쉼표를 좀 찍고 가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꾸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떨어지고 있을 때인지 아니면 올라가고 있는 때인지, 떨어질 때는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그 문제점을 찾아서 다시 올라가야 되고요. 올라간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더 박차를 가하면서 또 올라가고 더 올라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8절을 보니까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싹스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죽을 준비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을 맞이하고 바로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천국 갈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가죠? 오직 믿음으로만 갑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것 말고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가 가지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내세워서 나 천국 들여보내주세요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는 준비의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끝까지 잘 믿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 잘 믿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씻어야 되는데 철저하게 찾고 회개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들을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목욕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어요. 그죠? 죽기 전에 보면 자신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 본인의 힘으로는 좀 어렵겠구나 그러면 가족들이 씻겨드리고 새 옷을 갈아입혀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다 뭡니까? 이왕에 가시는데 깨끗하게 가시라고. 깨끗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우리의 겉모습은 이렇게 물로 씻을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물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불로 태워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을 싹 씻어서 정말 흰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피를 다 씻음 받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씻고 또 씻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좀 상식적인 얘기 좀 한두 가지 좀 합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죽는 날이 가까이 오면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몸에 이제 건강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건강이 무너지게 되면 대부분 병원으로 이렇게 모시고 가게 되는데 병원으로 가면 연명치료라고 하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해요. 산소호흡기를 꽂고 콧줄로 먹을 것을 콧줄을 껴서 제공하고 혈관에 자꾸 강심제 같은 거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웬만하면 그런 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다 하려고 했고 아니면은 몰라서 안 하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정부에서도 법으로 만들어서 연명치료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그것을 허용해 줍니다. 근데 연명치료를 하겠다고 산소호흡기를 꽂고 콧줄을 꽂고 그러면 돌아가셔야 될 분을 못 돌아가게 하셔요. 돌아가실 상황이 됐는데도 못 돌아가도록 자꾸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이 너무 힘들어요. 자기 힘으로는 다 빠져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갈 때가 됐는데 자꾸 의학적인 도움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억지로 생명을 붙들어 놓다 보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요, 가족이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중환자실에 있게 되어져요. 그럼 혼자 너무너무 외롭고 힘든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이제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찬송도 불러드리고 말씀도 이렇게 자꾸 들려드리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도와주고 힘을 더해주는 게, 영적인 힘을 더해주는 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천사도 와서 우리를 데려갈 준비가 되어지지만 악한 영도 막 끝까지 와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공격을 해야 돼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막 믿음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그러니까 때로는 두려운 것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옆에서 찬송을 불러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말씀을 들려주셔서 성령을 의지하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면서 자꾸 힘을, 영적인 힘을 북돋아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마지막 임종 순간에는 더욱 그게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환자실에 딱 모시고 들어가서 연명치료를 해버리면 그런 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혼자 있다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위급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웬만하면 우리가 봐가지고요, 그런 걸 안 하도록 가족 간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잘 합의해가지고 진행하면 참 좋은데, 사실은 자녀들 입장에서는 내 부모님이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서로 먼저 입을 꺼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평소에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평소에 미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스스로가, 야, 내가 여러 가지 죽을 때가 되면 연명치료 좀 하지 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먼저 얘기해 주시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참 편해요. 근데 자녀가 여럿이다 보면 그럴 때 마음이 하나가 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자녀가 5명이 있으면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잘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또 못하게 되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근데 살면서 부모에게 좀 뭔가 잘못했다고 마음에 그런 자책감을 갖고 있고 죄책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자녀일수록 돌아가실 때 대부분 잘하고 싶어요. 더 잘하고 싶어요. 그 순간에 막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있거든요. 근데 내 마음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돌아가셔야 될 분한테는 그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해가지고요, 나중에 내가 혹시라도 죽을 때가 돼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면 연명치료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미리 여러분이 해주시면 자녀들이 참 도움이 돼요. 자녀들 입장에서 먼저 얘기가 어렵고요, 막상 병원에 모셔놓고 형제들 간에 이런 이야기 먼저 꺼내기가 어려워요. 미리 해놓으면 서로가 그런데 편안하고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또 하나, 이제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의 가족 중에서
구원받지 못했는데 죽음의 순간이 갑자기 왔다. 끝까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끝까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음 앞에 섰을 때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제일 좋은 때예요. 다 그때는 마음이 열려요. 특별히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일수록 그때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을 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요. 아무리 완고하고 고집이 셌던 사람도 그때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꼭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셔도 좋고 저에게 부탁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요즘 같은 때는 병원에 신방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른쪽 왼쪽에 강도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던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구나, 이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함께 십자가 위에 매달려 가지고 고통을 받으며 막 죽음의 순간이 자꾸 오는데 자기와 예수님이 너무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막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고통에 막 못 이겨가지고 막 몸부림치며 막 욕을 하고 그냥 막 계속 짓거리고 떠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딱 7마디 말밖에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옆에서 막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이 오른쪽의 강도는 예수님이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라요. 결국은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마지막 순간에 깨닫고 당신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낙원에 이를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 한마디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기회는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면 이제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 순간 이 목숨이 끊어지고 나면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죽음 앞에 섰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 죽어주면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든지 천국 갑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을 꼭 전하셔야 돼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것은, 장례를 치르다 보면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이상하게 장례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것을 좀 드러내려고 체면 치레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남들 보기에 좀 우리 좀 사는 사람이다, 방귀깨나 뀌는 사람이다, 이걸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꾸 좋은 거, 비싼 거 하려고, 화려하게 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특별히 어떤 집이 그런 걸 잘하느냐? 딸 많은 집이 그런 걸 잘해요. 왜냐하면 딸들이 꼭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뭐 한풀이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특히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아야 돼요.
그러지 않아야 돼.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면 뭐 폼 납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그게 다 소용없어요. 괜히 바가지 써요. 그러다가요. 괜히 바가지 써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권사님이 일찍 혼자 되셨어요. 무남동녀 외딸을 하나 키웠는데 원래 친정집은 여수에서 제일 부잣집 딸이었어요. 그 옛날에 여수에서 서울까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음악 레슨을, 성악 레슨을 받아가지고 성악과를 다니신 분이에요. 굉장히 부잣집이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딸 하나 낳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평생 그 딸 하나 잘 키워놨는데 이 딸이 결혼을 했더니 사위가요 해외로만 다니면서 일을 해요. LG의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해외로만 다니는 거예요. 그 딸을 보고 싶은데 가까이 두고 살고 싶은데 해외로만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친정어머니가 그 딸을 따라서 이렇게 해외로 같이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다가 결국은 혼자 남아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딸하고 사위하고 손녀딸들이 이렇게 와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러니까 아무런 장례 준비도 없고 보통 우리 여기서 살면 장례를 어떻게 치르는지 이런 것들이 다 아는데 오랫동안 해외에서 살았으니까요. 장례를 어떻게 치르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도 상조회를 가입해가지고 상조회를 통해서 이렇게 장례를 치를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상조회를 가입 안 했다는 사람도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가입할 수가 있는데 이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던 집안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다음에 상조회를 가입해가지고 한꺼번에 돈 내고 장례를 치르는데 내가 옆에서 보니까요 이 상조회 사람들이 비싼 것만 다 사라는 거예요. 비싼 것만. 그래서 나는 옆에서 눈치를 주면서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그런데 모르니까 무조건 좋은 걸로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걸로만. 바가지를 엄청 써요. 바가지를. 그럼 그럴 필요 없거든요. 요새는 뭐 그날 딱 발인해가지고 화장터에 가서 화장하고 나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금방 다 불태워가지고 수의를 비싼 걸 한다고 뭘 의미가 있습니까? 뭘 관을 좋은 거 쓴다고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다 태워버리는데. 근데 자꾸 모르는 사람한테 막 비싼 것만 사라고 자꾸 하는데 완전 날강도지요. 그게요 싼 거하고 비싼 거하고 어마어마하게 가격 차이가 있어요. 근데 허례허식입니다. 다 그런 거는. 무덤을 막 화려하게 만들고 요새 또 돌로 석관을 뭡니까 납골당을 만드는데 보면 막 진짜 화려하게 막 어마어마하게 돈 들이신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럴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요. 그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간소하게 하면서 검소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음과 관련돼서 이런 상식적인 것도 좀 우리가 좀 자꾸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본이 되게 하고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도록 우리가 장례를 치러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같이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9절에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누가 큰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이 큰아들인데 이삭을 앞세웠어요. 왜 그래요? 이삭이 적장자예요. 적장자.
그리고 이 이삭이 결국 아버지의 모든 언약을 계승하고 상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거기에 있어서 작은 아들이지만 이삭을 앞에 이름을 두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 이후에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에 많은 족보들이 나오는데 제일 중심이 되는 족보는 마지막에 쓰고 그 옆에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의 족보를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스마엘의 족보를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이 축복의 가문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정리를 해주고 그 뒤로는 이 사람들 얘기가 없어요. 이 이스마엘 후손을 아랍족이라고 하거든요. 아랍족.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람족이 있고 아랍족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본래 저 하란에 있을 때 그때 그쪽의 사람들을 아람 족속이라고 해요. 아람 족속. 그러나 지금 이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랍 족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은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고요. 결국 이제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헬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랬는데 결국은 세대 교차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은 가고 또 한 사람은 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해서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계속 역사가 이어집니다. 오고 가는 것은 다 정해진 이치이고요. 사람이 시작할 때가 있고 언젠가 끝날 때가 있어요. 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에게도 언젠가 끝이 있다. 그걸 알고 그걸 준비하면서 사는 것, 이게 지혜라고 전도서에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도 언젠가 끝이 온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끝날을 준비하며 살 때 그거는 곧 천국에 갈 준비인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이제 갑니다. 나 이제 갑니다 하면서 주님께 가서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또 더불어 영광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복을 이삭에게 또 주셔서 내 후손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받았던 모든 은혜와 복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 축복이 더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